오늘은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통독을 100일 통독을 지금 시작하고 이제 2주째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그 전주에 읽은 말씀 중에서 제가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 말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실 것이고 다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정말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또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 약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사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길이가 한 5.6m 그리고 폭이 22.5m 정도 되는 그러한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아담한 사이즈의 그런 장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증거막이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성막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메슈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그 성전을 지는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너희가 이거 해야 되는데 뭘 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이거 해야 돼. 그러면 하기가 더 편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기가 더 마음이 좋겠어요? 예? 우리를 위한 거라면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성막을 짓는 것이 너희를 위한 거다. 너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너에게 축복이 되는 거니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이게 우리를 위한 게 돼야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을 하라고 해도 힘든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더 그분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출애굽기 후반절을 읽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뭐 하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장 2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또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을 보내신 그들을 노예의 삶 속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까? 그럼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인간을 모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모든 교육이, 이 사회의 교육이 뭐냐면 인간 중심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이 가장 위대하고 인간이 존엄하고, 존엄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은, 인간을 위에 올려놓은 그러한 철학적 사고 속에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 그러한 철학과 사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학교 교육 속에서 교육되어져 오고 사회 문화 속에서 그것이 교육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면 괜히 화가 나요. 막 열받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빗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화가 나고 힘든 거예요. 왜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에게 그것을 주입시켰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놓았다는 거죠. 모든 사회적 문화가, 교육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꼭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다 우리가 더 왜 그런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암이나 무슨 큰 병에 걸리면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씀하는 게 우리의 생활에 뭐요? 습관을 바꾸라 그래요. 먹는 음식 습관, 뭐 예를 들면 맵고 짜은 거 이런 거를 더 자극적인 거를 많이 먹었다면 그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는 밀가루나 무슨 이런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고, 커피, 카페인 끊으라고 그러고, 또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입니다. 생활의 습관. 그리고 우리가 게으른 생활하고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다시 운동을 하고 그러고, 이것을 습관을 바꾸라는. 왜? 이 습관을 바꿔야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삶을,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버려야 된다.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바뀌면 이 모든 삶 속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꿔짐을 통해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매일매일 변화돼야 돼요.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내가 어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죄를 짓는, 내가 그거 안 한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실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 우리의 고집들, 나의 어떤 여태까지 살았던 경험들,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도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왜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내 삶은 왜 이럴까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보면 뭐냐면 자기까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앙의 틀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뀐 사람들도 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바꿨으면 됐지, 내 정도 이 정도 변화했으면 됐지, 나는 이 정도 옛날에 비하면 내가 너무나 정말 지금 너무 은혜로운 삶을 살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계속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분들이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모태신앙들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모태시면서 얘기하면 좀 시험에 들드는데 내가 모태신앙도 아니면서 얘기를 하면 시험에 들까봐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바뀌려고 그래요. 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얼마나 많은 거 성경을 많이 읽고 들은 게 많은데 내가 뭘 바뀌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요, 저는 지금도 제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 삶이 내가 바뀌어져야 되고 내 사고가 바뀌어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인가 해서 그분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때부터 뭐야? 정체라는 거예요. 정체. 멈춤이에요. 멈춘다는 것은 여러분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이게 바뀌어져 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나를 더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해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의 억압이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냥 당연히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너 좀 나한테 좀 줄래? 좀 가져다 줄래? 갖고 올래? 이게 아니라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어조의 그런 아주 확신에 찬 그런 말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있는 우리 건데 이걸 갖고 오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부터 내 거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갖고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네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라. 만약에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이 아마 그래 하나님 나한테 드리라고 하는 거 기쁨으로 드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만약에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마음이 힘들어지고. 네. 목사님이 교회에 돈 내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자 그랬어요. 기쁜 마음. 여러분 기쁜 마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떼벤누라고 하는데 이떼벤누라는 말은 나다브라는 원형에서 왔습니다. 나다브라는 뜻이 뭐냐면 자극하다, 재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풀이하면 뭐냐면 스스로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재촉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재촉하고 자극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뭔가를 어디 무슨 새로운 핸드폰, 모바일폰이 나왔다. 새 모바일폰이 나온 사람 이런 거 새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어울리 어답터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걸 막 사고 싶어서 막 어때요? 내 마음이 막 재촉하잖아요. 빨리 가서 사야지.
빨리 가서 사고 사야서 저거를 빨리 사용해봐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재촉하고 자극하는 거. 이게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게 이때 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물들, 금, 은과 놋과 모든 예물들은 자신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거였어요? 애굽 사람들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원래 자신들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출애굽할 때 가서 애굽 사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너희들이 있는 금은 패물을 내놓으라 달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주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앞에 주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누가 주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냥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게 하셨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은금과 이 모든 패물들은 그들이 스스로 이 능력으로 구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내 건데요. 왜 하나님 이걸 갖다 가지고 모세에게 왜 내 걸 달라고 그래요? 만약에 제 것으로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뒤에 가면은 이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갖고 나중에는 이 담당한 부살레나 이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고만 갖고 오게 해달라고. 그만 갖게 해달라고. 와,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너무 많아서 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 이제 다른 물품들은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 끝나지만 향품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름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 또한 앞으로 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만 갖게.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멈추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주신이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의 자녀들과 또 자신의 종들과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내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1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께서 주께로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지금 닥쳐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 완전히 망해져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8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온 것이고 주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시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를 위해 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오늘 우리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미암아 살다가 다시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라는. 왜? 나의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인생이 아둥바둥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취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예, 여러분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누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알몸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 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두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리면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를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어떤 이득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득 중에서 그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서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게 가운데, 그 사업 가운데 엄청난 복을 주실 겁니다. 예,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내 삶에 그것이 어떤 축적되어지기 시작하면 창고를 또 짓고 창고를 또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비진 간사도 그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창고를 더 짓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창고 안에만 찾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라.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고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창고가 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을 한 채 주셨으면 만족하십시오. 그 다음은 또 집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면 안 돼요. 그 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욕심을 부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136편 30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모든 자신의 삶들을 감사하며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그가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심을 감사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면 늘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날마다 감사한 일만 더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한 일만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어떤 원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그 짐승의 그 배를 잘라서 각을 뜹니다. 그 각을 뜬다 그러는데 배를 반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찢습니다. 두 군데를 양쪽으로 두 번을 내면, 그리고 이 가죽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장을 씻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용만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게 아주 막 클라이막스 때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걸 기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래도 하나님 살리실 것을.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왜?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죽은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99세 100세가 된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삶이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약한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치수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노아 있을 때 방주도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짓는 모든 규격과 치수를 다 주셨고 그 도면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설계대로 그 디자인대로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더니 그 방주가 여러분 40일 동안 40일이 보니까 거의 1년 동안 물 위에 있었어요. 비가 오느라고 40일 그리고 비가 그쳐서 내리는데 150일 여러분 거의 1년입니다. 물이 다 빠지는 데까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배가 폭풍에 또는 그것에 부러지지 아니하고 침몰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있었던 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요 참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배들은요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18세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았던 20세기까지만 해도 배들은요 나무로 지었는데 우리가 돛을 단 배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이게 범선이라 그래갖고 바람에 의해서 했는데 이 배들의 사이즈를 보면 모양이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이게 짤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이 비율이 엄청나게 긴 거 아십니까? 이게 축구장 길인데 축구장 길이에다가 축구장의 3분의 1, 2분의 1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길쭉한 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옛날에는 이런 배를 상상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배는 파도가 치면 가운데가 부러져요. 부러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옴툭한 이런 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당시에 쓴 것은 그 당시에 배들은요 그런 배를 만든 거예요. 또 모세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배를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리고 배를 봤다 할지라도 그런 배를 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기록을 할 때에 노아의 홍수 때 배를 기록하는데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배의 구조를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의 배의 비율이 이 방주의 비율을 따라서 만든다는 거. 여러분 유조선이나 화물선들을 한번 이게 우리 바닷가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럼 저기 우리가 여기 센트럴 코스트만 가도 바로 뉴카슬로 들어가는 배들 쫙 저 지평선에 그려져 서 있는 거 아니 가는 중에 있지만 그 이제 보이잖아요. 그 배들의 길이가 어때요? 길쭉합니다. 네. 이 비율이 굉장히 직사각형도 아주 길쭉한 직사각형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방주의 그 비율이 가장 안전한 비율이라는 것을 현대 과학자들이 그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만드는 배들은
또 전투함들은 모두 구축함들은 이런 비율로 만듭니다. 이 비율로 가장 안전한, 침몰되지 않는, 파도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모세가,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것을 어떤 이렇게 가짜로 이것을 썼다면, 아니 그 당시에 맞는 배의 구조로 써야지 사람들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배의 구조를 그리는 거예요. 그걸 써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썼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이 성막이나 또 이 방주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면 뭐예요?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어떻게 디자인하셨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처럼 우리의 영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사랑하며 살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육신에 이상한 질병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정신적 질병이 오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사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디자인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기쁨의 삶이, 기쁨의 동산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디자인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사단이 주는 그런 사단의 성품들, 사단의 속성들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부여잡고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해보십시오.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기 시작합니다. 잘 풀리기 시작해요. 내 내면의 모든 사고 상태가 좋은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내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그 사랑의 엔돌핀이 막 흘러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호르몬들이 작성을 통해서 인간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것이 몸이 구조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유방암을 많이 걸리시는데, 여러분 유방암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트레스인데, 암의 모든 대부분이 스트레스지만 여자분들이 유방암이 최초로 유방암이 잘 걸리는 사람 대부분 뭐냐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유방암 잘 걸립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여자가 이게 대부분 보면요 혼자 사는 여자분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분들한테 유방암이 오기 쉽습니다. 잘 옵니다. 희한하게 그런 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그런 암덩어리들이 생성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사랑받는 사람은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또 사랑을 주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 혈액순환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종양이 생기고 그것이 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려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사십시오. 그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 내가 사랑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건강하게 살아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 여러분 그 레위기를 보면서 뭘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데, 소와 양 이런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릴 때 뭐를 먹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거제로 드린 것들, 이런 것들은 누구 거예요? 제사장하고 같이 먹고, 또 화목제는 건 제사장하고 드리는 사람 같이 먹고, 또 이제 제사장이 이거 흔들면, 요제라고 그러는데 흔들면 그게 누구 거 돼요? 제사장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근데 딱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와 양의 기름을 먹지 말라.
기름 먹지 마라. 여러분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소의 기름은 양의 기름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되려 돼지 기름은 괜찮은데요. 소의 기름은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소의 기름은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축적돼 버립니다. 네. 돼지 기름은요, 막 운동하면 빨리 저기 돼 버려요. 타 버립니다. 네, 빨리 타 버리는데 소의 기름은 안 된대요. 소의 기름 먹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써놓으신 글들 성경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다 나타나요. 우리가 보면은 생선도 비닐이 없는 거 먹지 말아라. 예. 여러분 비닐이 없는 뱀장어 이런 것들, 예. 비닐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은요 우리 몸에 그렇게 이롭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몸에 이로운 것들이 뭐냐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 그 여러분 등 푸른 생선들 이런 것들, 오메가3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디자인, 설명서, 인간이 살아가는 설명서가 여기 이게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디자인한 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가라 그랬어요. 떠나라.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삭에게 말씀하신 다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특별한 내용이 뭐냐면 이삭의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땅에 거주하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 야곱이 그가 이제 에서의 축복을 다시 자기가 빼앗고 그리고 축복을 기도를 받고 다음에 도망가면서 그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돌아왔고 그가 또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도 그는 다시 자기를 꼭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가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 땅 가운데 머물고 가라는 곳에 있고 머물라는 곳에 있고 우리가 돌아오라면 돌아오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이 뭐냐면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핵심의 삶은 뭐냐면 자신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의 핵심이 뭐냐면 그가 베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디자인하신 삶입니다. 이스라엘을 디자인하신 것.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디자인하신 삶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맨날 교회 나가고 앉아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 집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또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십시오. 누누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오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 디자인을 바꾸면 엉뚱한 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디자인대로 살지 않으면 고장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반품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품을 받았는데 그 원래 설계한 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못 쓰는 거예요. 반품 처리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내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 그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을 위한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요, 육신은 뭘 원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쾌락과 또 즐거움과 또는 또 안락함과 더 어떤 내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욕심, 욕망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내 육신이에요. 그러나 나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이 있으면 그 영이 우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의 소욕대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려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금은 이런 것을 세공하는 이 주얼리 디자인을 배운 적이 없어요. 또 천을 짜야 되는데 이런 천을 짜는 직조 기술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노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주조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장장 역할을 하는 이런 주조하는 일들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요. 하나님 이걸 만들으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가진 재능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볼까요? 31장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스크린을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라델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또 36장 1절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로 어떤 여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줘서 그거를 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학원 가서 공부시키고 막 열심히 막 공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성령 받게 하십시오. 지혜가 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를 알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지혜를 줘요.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기 원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제가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은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 중에 은사의 9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전에 배우지 못한 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아주 멋있는 말이 튀어나오게 하시고, 네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하나님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분으로 충만해지가면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나는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